네, 성경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다같이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네, 1절부터 긴 말씀이지만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자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 나아가서 오늘 참여하진 못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믿음의 식구인 까닭에, 또 귀하고 귀한 존중이 여겨야 하시는 분인 까닭에 함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봅시다.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피부로 느끼지는 않지만 공기 없이 어찌 살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하여 피부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분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기 가나안은 우리에게 주시는 실체가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이지만 우리에게는 죽음의 턱을 넘어서 주님 나라 들어가는 하늘나라를 가리키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귀하신 분을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음에 대하여 우리가 뒤돌아보며 은혜를 나눈 바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이나 강조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맡은 나로서 그와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대충 잡으면 되겠죠?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렇죠? 여기서 뭐라 했어요?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어떻게 잡으래요?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또 14절을 같이 볼까요?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뭐하면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은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의 강조는 뭘까요? 확신해야 된다. 확신. 신앙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런가? 그럴 것인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확신해야 돼. 확신. 조금 더 의심 없는 확신이 있어야 돼. 맞죠? 확신한 것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러라고 생각하지 뭐 그냥 부딪히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러라고 생각해 보지 뭐. 아니에요. 각자가 확신해야 돼요. 두 번째는 확신했으면 빼앗기지 않도록 견고히 잡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근거가 무엇이냐요? 2장 3절을 뒤돌아가서 볼까요?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뭐하게 여기면 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싸구려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기업, 신분, 약속이 뭐래요? 큰 구원이라고 해요. 크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귀하다는 거예요.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면 안 된다? 크고 귀한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여겨요?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반대로 귀하게 여길수록 그것을 애지중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안에 뭔가 보물단지라고 생각하면 귀하게 여길까요? 등한히 여길까요? 예. 흔히 여러분들이 휴대하는 뭐 카드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 카드는 어쩌면 그 잊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마구 긁어가지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마이너스 카드까지 다 그냥 해가지고 있는 거 저런 거 다 빼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등한히 여기지 않고 애지중지하게 여깁니다.
까짓 거 뭐 잊어버려도 괜찮잖아. 뭐 다시 만들면 그럼 등한히 여기는 큰 구원인데 중요한 것인데 그거 어떻게 등한히 여길 수 있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냐. 그거에 대해서 확신해 갖고 끝까지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견고히 붙잡고 잘 지켜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저는 구약을 시리즈로 쭉 읽으면서 어느 날 마음에 쭉 깨와닿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도 너무한다. 뭐가 너무하느냐 하면요, 어떤 민족보다 어떤 나라보다 하나님께서 크게 챙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 잘 기록이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읽다가 그런데 말이죠, 그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끄떡하면 배신하고 끄떡하면 우상 숭배하고 끄떡하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떠나고 해도 너무한다. 사사시대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역대 상하의 말씀을 봐도 그렇고 열왕기 상하를 봐도 그렇고 이사야서를 봐도 그렇고 해도 너무하네.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시고 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면서 인도해 주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해도 너무한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뭐 사람이 만나면 헤어질 수도 있고 헤어지면 또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잘해준 사람이 뭐 이사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멀리 가서 못 만날 수도 있지만은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배신할 때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죠? 너무 잘해주고 너무 챙겨주고 너무 돌봐줬는데 어느 날 싹 안면불수하고 등을 놓고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더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광야 40년 동안에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셨어요. 고기를 구워 먹고 싶을 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실컷 먹이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시고 그들이 갈고 거두어서 먹는 식량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 꿀같이 맛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만나, 매일마다 그날의 식량에 부족함이 없도록 먹여주신 하나님. 잼버리 대회가 너무 더워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다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그늘이 되어주시고 구름으로 햇빛을 가려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병에 더위병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밤에는 해가 지나갔기 때문에 낮과 대조적으로 추울 수 있어요. 살에 에며드는 추위가 엄습해 올 수 있어요. 그 추위에 혹시 감기 들까봐 혹시 해를 당할까봐 하나님은
밤에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오. 그뿐입니까?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다 할 때,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다 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이런 일 저런 일을 살펴본다면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고 강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했다, 완악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느끼면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앞서 말씀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해도 너무하네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또다시 깨달음이 오는 게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두의 모습이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러고 있어. 시대는 달랐어도 사람의 마음과 성품은 별로 달라진 게 없더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랑과 은혜에 배신하고 하나님께 등들리는 모습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런 모습을, 그런 활동을, 그러한 태도를 얼마든지 보일 수 있기 까닭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단순하게 가나안 땅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영원히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고통이 없는 영생의 복을 위해서, 영생의 은혜와 복을 위해서 아버지 나라, 영광의 나라, 죽음도 고통도 병도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항상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하고 완악하더라.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믿음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견고히 붙잡으라 이거죠. 산을 올라갈 때에 미끄러져서 떨어지면 죽을까봐 듬성듬성 밧줄을 달아놨어요. 그 밧줄은 생명의 밧줄일 수 있어요. 그 밧줄을 놓치면 쭉 미끄러서 완전히 곤두박질해서 떨어져 죽을 수 있게,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등산로에 밧줄을 달아놨어요. 대충 잡아야 될까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잡아야 돼요. 견고히 잡아야 돼요. 그래야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밧줄을 견고히 잡으라. 믿었지만 아멘.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요즘 화재에 대한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그죠? 미국이라는 선진국에서 하와이가 지상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와이에서 화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100여 명이 106명인가가 사망자가 나오고요. 실종자가 또 100여 명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또 사망자가 드러날지 모릅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한 사람은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요. 불이 막 다가오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또 2, 3일 전에는 말레이시아 비행기가
소형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손님이 6명이 타고 승무원이 2명이 타고 지나가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2사람이 그 추락한 비행기에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 비행기가 추락하자마자 화염이 들어요. 다 타서 죽었어요. 불에 타 죽었어요. 또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카나다도 선진국이잖아요. 천여 군데가 불이 나가지고 그 불 진화 작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다는 모습. 불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불타는 것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갈 수 없는 곳이죠. 그곳으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오신 그 은혜와 복을 차버린다면 하와이에서 비참하게 정말 절규하면서 죽어가는 사람 못지않게 영원히 고통나게 그 길을 선택할래? 끝까지 견고히 잡고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을래? 받았겠냐?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겠냐? 히브리 서기자는 선택은 각사의 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고히 잡고 믿음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들여다볼까요? 자, 3절 시작. 그러므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장일 예수님을 뭐라 했죠? 깊이 생각.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이 주시는 복이 얼마나 귀한데 좀 생각해봐. 네가 쉽게 행동하는 사람, 야, 좀 생각 좀 하고 좀 살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귀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닌가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귀하시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 예수님을 깊이 좀 생각해봐. 수박을 갖다 놓으니까 겉만 그냥 혓바닥으로 핥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수박에 맛있는 것을 위해서는 딱 쪼개가지고 그 속의 것을 파먹어야지. 겉만 혓바닥으로 핥으면 그 수박의 그 아름다운 그 맛을 어떻게 느끼겠어. 좀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건데 그분을 소홀히 할 수 있겠니? 그분과 떨어져서 살 수 있겠니? 깊이 생각해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라. 그죠? 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요 정도 될까요? 넓이.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조금 한 1m 정도 될까요?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뭐라 했어?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러면서 구약의 모세와 비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의 그림자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도 귀한데 예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아니냐, 그 말씀.
2절을 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운 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이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였으니 그는 모세보다 뭐라 했죠? 더욱 영광을 받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뭐라? 존귀함 같다. 집을 지은 자가, 그렇죠. 집은 다시 지면 지지만 그 집을 지은 자는 얼마나 존귀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신 어떤 것보다 예수님 그 자신이 존귀하고 귀하다. 또 5절에 4절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니 시시한 분이 아니라죠.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 천국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 온 집에서 즉 이스라엘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뭐하고 잡으면 견고히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그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잘되고 출세하고 이 땅에 복을 받고 이 땅에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사업이 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궁극적인 큰 목적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 같은 거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오리지널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신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여러분, 시시한 것은 자랑할 만할까요? 못할까요? 시시한 별보지는 뭐 그게 뭐 자랑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귀한 것일수록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시시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굳게 잡고 있으면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집에 가게 된다. 그분이 예비하신 그곳에 가게 될 거다. 그러므로 그러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7절부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 8절 시작.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가지가 신앙생활이 뭐가 중요해? 교회 다니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해? 바쁘면 빠질 수도 있지. 여러분,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나 예수님 당시 사람도 그랬어요. 잔치를 벌여놓고 음식을 산의 진미를 다 갖춰놓고 와서 먹으세요, 와서 먹으세요, 와서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잔치에 참여해서 맛있는 음식 마음껏 드세요 라고 초청했더니 나 싫어. 나 바빠. 그래서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또 나 결혼했으니까 즐기러 가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하러 가고 오라오라게도 안 오니까 억지로 끌어다가 왔는데 그들도 예복을 입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쫓겨나더라. 귀하게 여기질 않더라. 그들은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9절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너희 열조가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베푸는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뭐예요? 이 세대의 노아의 길을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뭐하여?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그러기 까닭에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 안식에 뭐하지 못하리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 같이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12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뭐할까? 떨어져 나갈까? 떨어질까? 뭐할까? 기차가 기관차가 있고 객차가 있어. 기관차는 글자 그대로 기관으로 힘이 있어가지고 끌고 가는 차를 기관차라고. 객차는 뭐예요? 힘이 없어요. 그렇죠? 힘이 없어가지고 객차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기관차에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붙어가지고 핀을 껴가지고 기관차하고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 기관차는 열심히 가는데 나중에 봤더니 객차하고 뭐가 됐어요? 핀이 빠져가지고 떨어져 버렸어요. 스스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는 상태가 됩니다. 그 객차는 완전히 고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철로에 덩그라니 놓여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 갈 수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부터 이 기관함들이 어떻게 하냐, 객차하고 기관차하고는 견고하게 붙여가지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와 같다 그런 얘기예요. 떨어질까? 뭐 해라? 조심해라. 왜 떨어지냐? 강팍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여러분, 병 중에 정말 못 쓸 병이 뭐냐면요, 심장이 굳는 병이에요.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맞죠? 간이 굳는 병을 간경화라고 합니다. 머리에 이 혈관이 굳으면, 머리에 혈관이 굳으면 그것은 뇌경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몸도 굳어지면 그 병으로 고생하는 거예요. 아니, 고생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고 견고하면요, 동맥경화증 못지않게, 뇌경색 못지않게, 간이 굳어가지고 죽는 간경화 못지않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떨어질까 조심해요. 늘 제가 아니 우리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자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할까? 행여라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높아심으로 들으세요. 끝까지 내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성도들의 신앙이 예전같이 하고 식어지고 또 소리하고,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은 성도들이 3분의 1가량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다시 높아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견고히 붙잡고 살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다 보고 누리고 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완악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마음은 거기서 거기인데 지금도 그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말합니다. 오직 뭐라고 했어요?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매일 우리 신앙생활 잘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피차 뭐하며?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세상에 밀려오는 노도와 같이 막 밀물같이 몰려오는 죄의 문화, 그러한 문화. 우리 다른 교회들 보면은요,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뭐 하고 왔더니 오락을 하고 있더라. 예배 시간에 뭐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봤더니 예배 잘 드리나 봤더니 핸드폰 가지고 막 오락을 하고 있대.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매일 권면하여 그런 죄의 문화의 어떠한 유혹에 뭐라 했어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거기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거든. 응? 그러면 14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죠. 14절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에 뭐예요? 그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간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죠. 조용히 또 개인적으로 저를 만나야 되겠어요. 시작할 때에 뭐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긴가민가라고 그랬죠? 확신한 것. 여러분, 신앙은 확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긴가민가한 것이 한 분이 아니세요.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 확실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런 거예요. 믿었지만 아멘. 하나님이 어련히 사람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사람보다 뛰어나고 전능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약해가지고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어쩌지?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라 했어요? 그저 한 달, 두 달만 지키고 있으면 되겠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믿어주면 하면? 응? 어떤 선교사가 크리스찬 신문에 기고를 했습니다. 사람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는데 어느 형제에게 막 사랑을 베풀고 많이 도와주고 많이 힘썼어. 이 형제가 교회를 가까이 하고 선교사님을 가까이 하고 또 선교사님도 막 너무 교회를 안 빠지고 나오고 교회 와서 막 봉사하니까 너무 잘 챙겨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이 형제는 정말 믿음도 있고 믿을만하다 하고 다 맡겼는데 어느 날 사복을 입고 딱 오는데 그 선교사를 붙잡은 대원들을 딱 총 들고 데리고 와가지고 손가락을 딱 지명하면서 이분이 당신들이 잡아갈 이분이 바로. 그래서 그냥 잡혀갔다.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어떻게 몇 년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죽을 뻔한 고비를 하다가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배신했다는 얘기, 배신. 지금 102세인가 3세인가 사실은 김영석 교수님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죠. 그분이 엊그제 국민을 기고를 했는데 6.25 때 정말 자기 제자, 자기가 가르쳐주고 자기가 잘해준 그 제자가 인민군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을 잡아가십시오. 자기가 죽을 뻔한 고비를 그때 그래서 공산주의자는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그분이 지금 국민을 어젠가 그저께 기고를 내면서 그런 글을 올린 걸 봤어요.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잘해준 제자가 인민군을 앞세워가지고 자기를 잡아가서 죽이라고 하더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있지만 그때 자기가 깨달을 때 절대 공산주의자는 믿을 수가 없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흐트러진 어깨를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이 시대에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끝까지 믿음에 견고히 잡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15절에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던 하나님이 막 화나고 경노하던 때같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마라. 경노하지 마라. 그때 경노하던 자가 그 대상이 누군지 아냐? 16절 시작.
경건한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아니냐? 17절 시작. 또 하나님의 40년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배신한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그들에게 한 거 아니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서 그런 줄 아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뒤돌아봐야 된다. 옆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뭐하고 사셔야 돼요? 믿음의 밧줄, 믿음의 끈을 견고히 잡고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끝까지 잡자. 그 말씀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아무리 설교를 논리적으로 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는 주.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날마다 주께로 모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 귀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다시 2장 3절로 돌아가서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다가 패스보드 잊어버린 것 같이 예국에 나가서요, 여권 잊어버리면 난감할 턱이 없어요. 말도 안 통하지요. 환경 지리도 잘 모르지요. 그래서 다른 건 잊어버려도 무엇만큼은 외국에 나서 잊어버리지 말자. 여권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휴대하면서 그렇죠. 늘 살펴보면서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호텔에 놓고 가다가 혹시 방 청소하는 사람이 이상 손 닿을까 봐 그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은 내가 늘 챙겨야 하듯이 더 중요한 신앙만큼은 우리가 잘 챙기면서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믿음의 굳건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다라면 앞으로도 그 믿음 가지고 변함없이 살아가시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